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그 횃불을 붙들고 정말 종교개혁을 위해서 항거하고 투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처럼 자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는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그 일이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그 로마 교황청과의 싸움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처럼 비유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참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루터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은 사실 자기와의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이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이 종교개혁의 불이 꺼지면 어떡할까? 정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너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과의 싸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면은 참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사탄이 가져다주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을 쫓아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이 두려움과의 싸움일 때가 가장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결국 승리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두려움의 순간에 처해 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한 사람은 사울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처음 그 전쟁은 아주 잘 치렀어요. 그래서 그의 리더십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 요람 왕, 이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울이 제대로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는데, 그 후 2년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더 큰 세력인 이 블레셋이 이제 침공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이 군대가 얼마나 큰 무리였느냐, 이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뭐 군사는 셀 수 없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군사가 어느 정도 됐냐, 군사를 소집했는데 한 3천 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있느냐, 무기는 없어요. 고작 이 사울 왕과 요나단만 이 칼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느냐는, 이게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냥 맨손으로 싸움터에 나온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을 보니까 완전 무장한 이 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군사만 3만 명이 3만 명, 마병이 6천입니다. 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3천 명 정도가
이 싸우려고 나왔다가 그 군대를 보고 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6절로 7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고작 한 600명 정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느냐? 결국 두려움과의 싸움인데,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자꾸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느냐, 이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사람을 의지한 사울 왕과 하나님을 의지한 요나단을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울 왕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제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과거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스바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생각은 빨리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주면 이길 수가 있을 텐데, 이 백성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학수고대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사람만 의지하고 있었던 이 사울 왕하고, 그 다음에 요나단은 그의 아들이었는데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면요, 이제 이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만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요나단이 자기와 함께한 병사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야, 우리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예.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은 이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무엘 선지자 언제 오시는 거야?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안절부절하는 그 모습 가운데 백성들도 다 떨면서 한 사람씩 이 꽁무니 치면서 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한 사람 병사를 딱 데리고 야, 적진에 들어가자. 여러분, 요나단의 그런 믿음과 그 믿음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과 병기 잡은 자가 이제 20명을 쳐 죽이기 시작한 근데요, 사실 지금 이 블레셋 적군에 들어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요새와 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손으로 발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병기든 자는 그 뒤를 쫓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 용기, 하나님을 의지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20명 정도 이제 만나는 그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지진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 15절 말씀을 보면은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사람과 땅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블레셋군이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었던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이 요나단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찌 속에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경을 바라보고 낭망하고 불안하는 가운데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늘 엄습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무시한 사울 왕과 말씀을 의지한 요나단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울 왕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죠? 제사를 드리면 이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이길 밖에 없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늦는 거예요. 이제 이 백성들이 막 3,000명이 처음에 모였는데 이제 불안해하니까 하나 둘씩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은 흩어지죠. 그 다음에 이 사무엘 선지자는 늦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제사부터 드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제사는 제사장이 담당하게 돼 있는데, 아니 우선 뭐 그냥 내가 뭐 왕인데 뭐 내가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한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예요? 말씀을 어겼으니 어찌 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제대로 말씀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셨을 텐데 참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급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상황윤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위기를 탈출해 보려고 시도하는 것, 이게 상황윤리예요.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 행위가 정당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합리하신. 아니 지금 사무엘 선지자께서 좀 일찍 오셨더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자 보세요, 다들 지금 이 두려워서 지금 다 떠나가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 왜 늦게 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결단코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어땠냐? 요나단은 달랐어요. 요나단은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 지금 우리가 겨우 올라가고 있는데 만일 우리를 발견한 이 블레셋 군사가 야 올라와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신 것이다, 이게 표징이다.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주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어야 돼요.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 붙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열정 땅고는 다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상황을 보니까 아이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있으니까 분명히 환경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루터는 이 마르트부르크 성에 그가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여러분, 무려 11개월 동안 그 성에 갇혀 있는 동안에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로마 교황은 이제 루터를 이단으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법의 보호에서 다 박탈당한 겁니다. 이제 잡히면 죽는 거예요. 발각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의 모든 책들은 다 불살라버리고 전국 수배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이 마르트부르크 성에 지내는 동안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르트부르크 성은 나의 반모섬이다. 그곳에서 그는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거 엄청난 작업이잖아요. 그것을 해내요. 그리고 정말 그 성경책이, 신약 성경이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 전까지는 라틴어로 된 그 성경에 대해서 들어야만 됐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거의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어로 번역되니까 이것이 이제 삽시간에 다른 언어들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이 성도들이 이제 성경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된 거지. 이러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 그가
담대하게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확신, 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 재판 전날 밤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해가겠습니까? 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뭐 결과는 확실한 거죠. 그냥 잡혀서 처형을 당하든지. 예? 그런데 그때 시편 46편 1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우리 하나님은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어야 승리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없는 600명의 사울의 군사와 믿음 있는 한 명의 이 요나단의 동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3,000명이 모였습니다. 사울에게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3,000명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벌써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슬금슬금 그 자리를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 600명이 남아있지만 이 600명도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과 함께 했던 이름 모를 요나단의 병기를 든 사람이었습니다. 병사였습니다. 이 병사의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병사가 대단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야, 지금 블레셋 적진에 같이 들어가자 그랬을 때요, 7절 말씀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참 믿음 있는 이 한 명의 이 요나단의 동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수천 명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게 참 이 믿음이에요. 믿음. 저는 이번에 이 휴스턴 중앙 장로교회 수요일날 특별 집회를 인도하면서 휴스턴에 허리케인 하비가 와가지고 정말 물바다가 됐잖아요. 근데 난 그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려고 딱 나왔는데 보니까 자기 차에 물이 잠겼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한테 자신을 픽업하라고 전화를 하고, 그러고서 걸어가니까 뭐 발목에 그다음에 허리에 막 이렇게 잠기더래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양복을 비닐에다가 싸가지고 그거를 메고 그다음에 나와서 헤엄을 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힘들면 다시 거기 물에 잠겨 있는 차들 위에 범퍼 위에 올라가서 좀 쉬었다가 또 가고, 그렇게 가서 결국은 그때 미국 교회들 다 주일날
문 닫았는데 이 교회만 주일 예배를 드는. 그래도 또 대단한 것은 어쨌든 물론 1000명이 넘는 교회 그날 한 100여 명은 나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성도는 참 얼마나 귀한지. 근데 나는 참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아니 뭐 어차피 홍수가 났는데 그냥 젖은 채로 그냥 설교하면 어때요? 비닐 봉지에다가 양복을 둘러 매고서 가가지고 또 양복을 갈아입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물론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보려고, 그래도 자신의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내년에 우리 신년 특세 때 강사로 초청했죠. 강사로. 나는 아주 그런 귀한 분들 보면 그냥 아주 은혜를 받으면 우리 강단에 꼭 세워야 돼. 꼭 세워야 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집안에 믿음 있는 사람 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다 두려움이 있으면 둘이 부부가 다 같이 벌벌 떠나. 그렇지, 힘들지, 어렵지. 그래, 같이 죽자. 어려운 일 있으면, 그래, 왜 이렇게 어렵냐, 힘들다, 어렵다. 아유, 그냥 같이 죽자. 한 사람이라도 좀 믿음 있는 사람이 붙들어줘야 됩니다. 붙들어줘야 돼요.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셨잖아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요나단의 그 병기를 든 이 무명의 이 용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여러분, 사도 바울을 혼자서 다 선교한 거 아니에요. 그와 함께 동역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베베와 같은 사람, 다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믿음의 귀한 성도들을, 그 동역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던 루터에게,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예? 너무 오랜 기간 이렇게 종교개혁의 그 싸움 가운데서 지내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시리에 차서 또 좌절한. 어느 날 그의 아내 카타리나 이 폰 보라 이 사모가 소복을 입고서 그의 방에 들어왔다. 아니, 당신 누가 죽었어요? 예,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니, 당신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 오늘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꼭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바로 정말 서로가 그렇게 믿음으로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종교개혁을 외치는 루터도 때로는 정말 우울증에 걸릴 만큼 힘들 때도 있는 거죠. 어려울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줬던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그룹에서도 그렇고 가정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서로 힘들 때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우면 다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서로 어려울 때 같이 힘이 되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성공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